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같이 간절히 또 기도해 봅니다. 예배 한 주 한 주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되게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9시 기도 모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요즘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두 번째 시간이 아니죠. 첫사랑 회복인데 오늘은 첫사랑의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서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첫사랑의 회복이란 주제 가운데서 특별히 생각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빗나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는 것. 참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생각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돌아서는 것. 회개가 뭔가요? 돌아오는 것, 돌아서는 것, 돌아오는 것. 회개가 뭔가요? 잘못을 반성하는 것. 회개,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쳐야지 회개하는 걸까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회개라고 말을 하면은 단지 자신의 과거에 했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어떤 자신의 게으름이나 실수 등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뉘우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회개라는 그 원래의 의미를 오늘날의 단어로 좀 표현하다 보니까 왠지 한자로는 뉘우치고 고친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그 단어의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좀 오늘은 회개라는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부터 볼 텐데요. 3장 1절 2절과 4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4장 17절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해야 될까요? 왠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기를 원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선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걸 원한다면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이 왔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 이런 말들은요, 내가 죄를 짓지 못하게끔 하는데 또 죄를 뉘우치게끔 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잘못하면 혼내죠. 그리고 맴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그가 하는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 데에 더 효과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취하기도 합니다. 왠지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게끔 위함이라면 더 효과적인 거는 지옥 가까이 왔다, 니네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더 잘못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죄 짓지 않니? 하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옥 갈까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회개라는 것이 단지 잘못을 고쳐라 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회개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회개 없이는 천국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회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어떤 사고방식, 관점, 마음을 바꾸는 것, 의식이 변화되는 것.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를 현재의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회개, 영어로는 repentance, 나는 그런 단어로서 번역해 오다 보니까 이 의미가 조금 변화된 거예요. 원래의 의미는 사고방식이나 관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주관해왔던 그 세계관이 철저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움직인다. 근데 어느 날 지동설이 나왔습니다.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 여러분, 천동설을 믿는 사람과 지동설을 믿는 사람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동설을 믿는 사람은 그 삶에 조금씩 변화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과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크게 겉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그 회개가,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이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이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단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덮어 씌우는 상태가 아니라 나라는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롭게 놓이는 상태,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로 맞추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여러분,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적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나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요, 맞아요. 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깊은 확신 속에 빠져 있을 때, 개인적인 확신이 깊을 때 영적인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확신이 깊을 때, 그때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랬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한 예가 되는데요. 베드로, 아까 베드로 좋아한다고 했는데 베드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오타가 났네요. 21절 말씀부터 자, 한 절씩 읽어볼까요?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확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야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건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뭐 주님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베드로가 오히려 나이가 많아요. 형이에요. 또 젊은 30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들었대요. 예수, 정신 차려. 너 무슨 소리야? 네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나무에 매달린 건 저주받은 존재였는데 네가 그렇게 죽는다고? 말도 안 돼. 대들면서 말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시 너밖에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저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뿌듯했을 것 같아요. 역시 얘는 내 수제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와, 심하시죠?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 깊은 확신이 있었지만 그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생각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깊은 확신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오래 성경을 알아왔기 때문에, 오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고 기도했기 때문에 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회개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더 많이 알고 더 믿음이 성장했으면 빨리빨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영 크리스찬 때는 마음이 빨리빨리 바뀌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믿음 생활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음 바꾸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회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생각이 많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개인적인 확신을 강조합니다. 야,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 자기 생각이 강해야지.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이에요. 사춘기요. 사춘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이 강합니까? 부모 말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자신이 제일 옳아요. 그죠? 부모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은 확신을 가져가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회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각 강한 사람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창세기 말씀 잠깐만 같이 볼게요.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롯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우리의 소유된 가축이 많아서 목자끼리 싸우니 우리 서로 갈라지자. 그리고 네가 먼저 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롯이 봅니다. 롯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롯이 보니까 앞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의 그 기름진 땅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었어요. 그래, 가축을 기르려면 이런 데서 길러야 되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은 롯처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의 선택이나 그의 판단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오히려 자신이 제일 맞다라고 생각할 때 망합니다.
이거는 내가 자신이 있어. 이거는 내 판단이 정말 맞아. 이것은 정확해. 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조언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진행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자기 약점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런 자기 확신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가져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또 한 사람을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몸에 피부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앞에 빠진 말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계속 말합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간혹 병원에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말을 한대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하면 저 선생님 제가 감기 몸살인 것 같은데 약을 좀 처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쓰실 때 이 약은 항생제가 들었으니까 빼주시고 이 약을 넣어주시고 이 약을 해서 이렇게 처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건 안 됩니다. 약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화를 낸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소하기도 한답니다. 처방이 잘못됐다라고. 그럼 병원에 왜 가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분을 참지 못하여서 떠나갔대요. 왜 분노했나요? 맞아요. 나아만 장군 생각했던 대로 안 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최소한 나와가지고 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나와서 내 상처에 안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 요단강을 씻어?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강이 좋은데 거기가 씻으라고 게 맞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엘리사에게 화를 냅니다.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떠나갔대요. 에이, 나 안 해버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것 대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돼가지고 화날 때가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간혹 있어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자녀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내 배우자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직장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는 화의 대부분은 거의 99.9%는 공정하지 못한 분노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생각, 이것은 회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진정한 메타노이아, 저는 그냥 회개란 말 쓰지 말고 메타노이아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버스를 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택시를 택시라고 부르지 이상하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메타노이아,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교정받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꼭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에 자꾸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거기 비춰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꾸 확인하고 자주 점검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자꾸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향에 맞추는 시간들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한 가지가 콰이트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시간은 제자 훈련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을 누군가 봐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찾아갈 수 있는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돕기 위한 시간, 마음의 변화를 위한 시간, 하나님 방향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교육받고 또 함께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요. 바울은 쉬웠을까요? 바울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1절. 형제자매 여러분, 자 시작.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매일 죽는데요. 바울이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방향에 맞추어서 나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한 번 바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한 번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빗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일 자주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세요.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내서 앉아서 조용한 곳에서, 때로는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뻐요. 맞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평안해진다.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모인 공동체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올바른 열심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벌인대요. 아주 놀라운 잔치를 벌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메타노이아의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간다라면은 우리는 회개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이 와서 회개하는 기쁨을 같이 맛보고 싶어 할 겁니다. 회개하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거할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 온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지옥이에요.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라. 방향을 바꿔라. 나에게 맞춰라. 그때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의 변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회개가 주는 기쁨, 그 기쁨에 동참하여서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쁨을 주고 천국을 맛보게끔 하기 위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성찬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고 도래했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회개했을 때, 또 그 회개로 인해서 우리가 또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